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강해 말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섬 검과 같다. 살릴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또 맡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들은 자들에게 결산하신다라는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제 나눴던 그 말씀이 정말 물론 힘이 되고 은혜도 되겠지만 다소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그런 또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는데요. 어제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좀 약간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 글자가 이제 우리가 국어어법에 따지면 큰이라는 글자와 대라는 글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어어법상, 문법상 이것은 어찌 보면 틀린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실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아마도 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약간의 오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 이제 히브리서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대상들은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대제사장, 큰을 빼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 아론의 이 반열, 이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을 그들은 이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기록한 또 부분 가운데 있어서는 어떻게 이 유대교에 잠시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까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여기 큰 자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 한마디로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그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이해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 14절 하반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먼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 먼저 승천하시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셨을까요? 자, 히브리서 우리 9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의미를 여기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승천의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성소는 11절에 보니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성소,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장막은 결국은 이 세상 인간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성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성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이죠. 이제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성소인데,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성소에 들어가신 유일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가장 그 중요한 증거의 말씀이 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디 가셨냐? 그냥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가 증거가 불충분한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근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의 그 단번의 제사를 다 이루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우리 신부들, 또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성소 가운데, 온전한 장막 가운데 우리 또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제사, 우리가 그걸 영원한 단번이라고 그러거든요. 영단번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 단번에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서 그 영원한 하늘 성소 가운데 우리가 우리 또한 올려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또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천은 단순히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단번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단번의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그 이 세상에 창조하는 완전히 다른 더 크고 온전한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가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승천하시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믿는 자들은 여기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당연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단지 어떤 또 다른 우상이나 또 다른 만약에 신의 아들이라면은 그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한마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가 승천하신 이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그 아론의 반차로 이어지는 계열로 이어지는 제사장과는 다른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한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자세히 또 아는 분도 계실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오늘 이 14절 말씀이 우리 심령에 크게 팍 꽂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15절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정말 그 말씀의 무게가 엄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살다 보면은 그 사실을 이제 가끔은 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그래서 필요한데 또 14절의 말씀을 받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나 힘이 되어주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 심령 가운데 크게 팍 꽂히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1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의 중요함도 알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분이신지 알겠지만은 가끔은 우리가 그 예수를 잊고 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15절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긴 하나 가끔은 저도 구원받은 은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는 있으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잠시 잠깐 망각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은 낙심하진 않지만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반드시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요, 반드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주님의 긍휼함을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긍휼함을 얻는 것에서부터 반드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지 알고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잠시 잠깐 놓아버릴 때도 있고 잊고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주님의 긍휼함을 얻는 것에서부터 출발케 하시구나.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느 때일까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정확히 우리가 무언가 필요로 할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필요로 할 때 뭔가 찜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그 때가 어느 때일까? 물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때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나의 필요를 더 잘 알까요? 아니면 나의 필요를 주님이 더 잘 아실까요? 물론 제가 뻔한 질문을 한 것 같죠. 우리는 내가 나의 필요를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따라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당장의 나의 충동적인 그 욕구를 따라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것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를, 나의 필요를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사는 힘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고 있는데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히 정의를 내려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기도란 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인생의 매일의 삶의 출발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가 매일매일 출발한다면은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동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하심과 또 그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